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참 무겁고 어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위로하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계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로와 보증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주의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3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10년 가운데에 정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과 형편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약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위해 정말 이 장작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활활, 정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위축되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이 주를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 고난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러한 바울의 사역들이 부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랑과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지금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참 믿음을 보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을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참 믿음을 향해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 믿음 가운데 호소하는 바울의 음성, 그것이 비단 디모데 한 개인에게만 말하는 음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선물로 허락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고 주의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기가 많이 쉽지 않은,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 오늘날의 관심과 고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래 영광과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한 것이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일진데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교회일진데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과 교회를 오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오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복음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교회가 맺어내지 못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이러한 질타와 조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이 반기독교 분위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고 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기가 정말 부담스럽고 또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앞에 꺾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절제와 사랑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하셨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으셨었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절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잡고자 여러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로마의 군병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던 그 현장 가운데에서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다친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이시는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그 사람들을 그 군대들을 물러가게 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12군단이라도 더 되는 영들을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고 절제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저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조롱과 함께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라고 말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멸시와 모멸 가운데에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주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보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도리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통과 멸시와 모멸을 당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했다는 것, 죽음으로 몸이 무너졌다라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보아왔던 것처럼 사망이 생명을 삼켜 먹은 바 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도 그날의 모습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수님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여금 죽음이 삼키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절제와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네 식구였는데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있는 네 식구였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크게 다치게 되어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과 맞는 혈액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마침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에 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딸아, 내가 오빠를 위해서 너의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딸은 잠시 머뭇거리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딸의 피를 수혈받기로 하고 아들은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초조하고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도 많이 있었겠지요.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나서 의사는 그 수술이 대성공이었다라고 이제 아들의 생명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찾아와서 딸아, 오빠가 살았대. 너 때문에 오빠가 살았대. 그 기쁜 소식 앞에서 딸은 묵묵히 차분한 음성으로 아빠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빠, 오빠가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피를 나누어 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지금 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은 아버지는 숙연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너의 피를 나누어 주면 너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너의 피를 나누어 주려고 한 거니? 딸이 말했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 딸은 5살밖에 되지 않은 매우 어린 딸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딸의 믿음의 체계 안에서는 피를 나누어 주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피를 나누어 주면 죽게 된다는 두려움과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오빠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그 오빠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이에게 용기가 되었고 힘과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이런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논리로 해명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상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딛고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참 믿음이
온전한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것은 지난 과거에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확신을 더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 씌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그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위축되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동치며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염려와 걱정을 딛게 하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능력을 더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굳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를 참 구주로 드러내는 일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소망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맺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드리워 있는 모든 염려와 부끄러움을 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몸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다른 것으로 나타내고 다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능력과 절제와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드리우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이 정말 주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치료하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그 은총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